우리가 말씀 운동을 어떻게 응답받아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복음 누림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요 나의 복음으로 확실히 누려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복음 정리가 필요하겠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딱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신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잘 알고 또 고백하고 또 우리가 은혜를 받고 확실한 신앙인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 운동의 응답을 받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정확하게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있지요. 세 가지 약속, 이 약속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알고 이것을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정리되고 이거 누리질 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무엇을 알게 되는가 하면 복음을 전달할 이유를 아는 것이지요. 전도의 이유지요.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이 기쁜 소식을 몰라가지고 이 복음의 내용을 듣지 못해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고 또 우리가 이것이 이해되어지고 은혜가 받으면요 이런 것이 보이거든요. 사람들이 이 복음을 몰라가지고 지금도 운명에 매여가지고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결국은 사람은요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그 눈이 열리는 것이죠.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저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없구나. 바로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구나. 이것이 보여져야만이 그 사람들에게 전도할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이 눈이 다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말씀 운동의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야지 그게 또 올바른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아무리 오래 했다 할지라도요 복음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누림이 없다 그러면요 그런 것이 안 보이지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잘 되는 것밖에 생각이 없어요.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요 어릴 때부터 신앙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바르게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르게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특히 렘넌트들 정말 우리 예비 중직자들은 앞으로 30, 40년 후를 여러분들이 이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바른 말씀의 인도를 차근차근 정리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도 못 받으면요 결국 어떻게 되어지는가 하면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요 신비주의로 빠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이 영적 세계에서는요 뭔가 열심히 하면요 기도하면요 처음이 오거든요. 그런데 그걸 한번 맛보게 되어지면 이것이 내가 망하는 줄도 모르고 사람들이 그리 빠진단 말이죠. 또 이런 복음의 누림이 없이 이 말씀 공부하면서요 말씀 공부 중심으로 나아가면요 그 새로운 걸 배우면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요 율법주의로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기 쉽다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인간적인 사랑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박해주의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적인 신앙, 신비적인 신앙, 이 박해주의 신앙은요 절대로 사람을 살릴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적인 눈으로 사람을 봐야 됩니다. 복음. 이게 하나님하고 맞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복음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요 그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이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듣고 우리가 인도받으면요 복음 전할 이유를 안다는 했는데, 오늘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복음 전달할 이유지요. 말씀 운동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 전달할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중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그 첫 번째로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 있어요. 이것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지금 단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경에 보면요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요 사람들은요 이미 허물과 죄로 그 영이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도요 사람들이 왜 못 알아듣습니까? 왜냐하면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사람은 아무리 건드려도요 반응이 없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갖다 드려도요 못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갖다 줘도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영적인 이 사실을요 알려줘도 그 사람들이 얘기해도 이해를 못해요. 오직 언제 그 죽은 영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그 영이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아담은 산영이지만은 마지막 아담은요 살리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살리는 영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죠. 그럼 살리는 영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요. 예수 믿어야 그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안 전하는데 저 사람들이 예수 생명 이야기 들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은요 세상 학문에서는 안 나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만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 전할 이유죠.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 영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죽은 상태에서 어디로 갑니까?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 외에는 여기서 빠져나올 길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한단 말이죠. 자,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공중건재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이 공중건재 잡은 자를 따라다니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사단이거든요. 사단 마귀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지금 배경이 무엇입니까? 마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마귀 이야기하면요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분 중에서 마귀 이야기하면 기분 나쁜 분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배경이 마귀의 배경인 사람들은요 자기 아버지 이야기하면요 욕하면 막 싫어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마귀 이야기하면 괜히 기분이 나쁘다. 아, 그러면 마귀가 우리 아버지인가 하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우리 그 며칠 전에 우리 백순기 원사님 그 시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 다 끝나고 권사님이 남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어머니 이제 천국 가셨다고. 그러니까 남편이 막 화를 막 내더래요. 그래서 저도 아니 천국 갔다고 하면 다 좋아할 텐데 왜 이렇게 기분 나쁠까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 아마 불교 신자 같아요. 아니 극락왕성했다 해야지 기분 좋은데 왜 하나님 자녀가 됐다 하느냐고, 왜 천국 가면 천국 갔다고 그렇게 얘기하느냐고. 반대로 생각해 보라겠죠. 만약에 누가 우리 보고 목사님 아버님께서 극락왕생하셨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아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같은 이치더라고요. 그래서 불신자들 중에서도 우리는 천국 가면 다 좋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도 그런 이해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극락왕생이 무슨 뜻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인터넷 딱 쳐보니까 어떤 사람이 상담이 들어와 있어요. 어떤 20대 되는 그런 어떤 청년이 자기가 기르던 반려견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반려견이 극락왕생하도록 자기가 이제는 천주교에서 천주교 신자인데 내가 불교로 개종하고 싶다고 그 뜻을 이렇게 상담하는 내용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것이잖아요.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인데 세상 사람들 그 구분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한견을 이렇게 기르는 건 좋지만 그 분명히 아시고 길러야 됩니다. 그 외양견은요 영혼이 없어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중국에서도 평신교 성교사님은 자기가 기르는 고양이가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장례식 하는데 중국 돈으로 7,000원 썼더라고요. 우리나라 돈은 한 150만 원. 그래서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고양이 죽었으면 그냥 갖다 묻으면 되지. 그걸 또 화장해가지고 또 담아가지고 또 묻는 장소 따로 있다네요. 그렇게 해서 쓴 돈이 150만 원. 여러분 아깝지요? 모르면 그렇게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세상 풍속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 배경이요 공중건세자본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풍속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그 전통 양식인데 우리 고유의 전통인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지요? 공중건세자본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오직 교회만이, 오직 성경만이 이 정체를 폭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이런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겠죠.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그랬어요. 공중원세는 2절이고 진노의 자녀는 3절이죠. 이것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벌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심판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심판받을 걸 생각하니까 두렵잖아요. 그 영혼은 안단 말이죠. 그리고 또 본질상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벌써 이미 무엇입니까? 심판받기로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게 본질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옥 갈 존재.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인생은요 근본적으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저주받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부자들은 여러분들 뭐 잘 사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뭐 부자라고 해서 하루 저녁에 침대 2개 놓고 주무시는 분 있는 거 봤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하룻밤에 침대 하나 가지고 주무세요. 좀 좋은 침대는 침대겠지요. 혹시 여러분들은 2개 가지고 주무십니까? 똑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영적인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은요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영적인 세계를요 알면 알수록 무엇입니까?
이 땅에는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 이 땅에 문제가 없어지기를 바랄지 모르지만은요 영적 세계를 알면 알수록요 이 땅에는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저 존재가, 사단의 존재가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들은 늘 세상 풍속 따라가면서 살고 자기가 왜 불안한지도 모르고 왜 인생이 힘든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평안은 주님께로부터 오는데 주님을 모르니까 결국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요. 예수님도 이렇게 진단했잖아요.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이 목적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이 땅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 신자들은요 이미 여기서 해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시 육신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요. 아침에 직장 가려고 생각해 보세요. 특히 월요일만 되면 좀 쉬고 싶은데 안 갈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것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평안을 누리는 사람들이 이제는 이 복음을요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달해야 되겠지요. 자, 또 더 나가서 무엇입니까? 네 번째로는요 구원의 동기지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오늘 4절 5절에 보면요 거기에 대한 답이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은 죄 지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대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있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답으로 오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들어보지를 못했다니까요.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아니면 주무시고 계시는지 그것은 불신자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사실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데 불신자들이 성경을 모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이건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요 이 시간 나실 때마다 자꾸 읽으시고 또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할 이유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우리가 말씀 운동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론이 무엇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운동에 응답을 받으려면 일단은 먼저 내가 복음 누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요 사실적으로 내가 누려야 되고 또 더 나가서 복음을 전달할 분명한 이유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개인 전도에 성공해야 돼요. 개인 전도 성공.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 전도를 성공하려면요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개인 전도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받을 영혼을 내게 붙이신다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 전달할 이유를 알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갖다 붙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신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전달할 분명한 이유를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면요 기도는 곧 응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요 복음 전할 문을 열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걸 한번 체험해 봐야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생명의 역사를 위하여서 구원하는 이 생명 구원의 역사에 의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일에 나를 써주시는구나. 이것이 딱 체험이 되어지면요 신앙생활에 힘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맞는데 주무시고 계시는지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감이 없어요. 거기 한 1년, 2년, 한 10년, 20년 되어보세요. 그러면요 교회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체험이 안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이요 체험되어져 보세요. 그러면요 삶이요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체험할 수 있을까? 첫 번째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길 묵상입니다. (1분) 구원의 길도 좋고 3분, 5분 구원의 길도 좋고요. 이걸요 늘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되어 가지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이게 근본인데 사단에게 쏘아 가지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받고 있구나.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 구원의 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구원의 길로 사람 살리는데 저도 쓰임받게 해주세요. 늘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요 저절로 말이 나옵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면서요 담대하게 원색 복음을 전하면 되어져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가 순서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자기가 정리감에서 알아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바로 무엇이 일어나느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죠. 이런 걸 한번 체험해 봐야 돼요. 구원의 길. 그리고 이제 또 이 태신자 선정. 우리가 전도 대상자 300명 놓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한 명도 좋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 나와 관계되는 전도 대상자를 놓고요 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하고 방향이 맞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전도의 문을 위해서. 문이 있거든요. 골로새서 4장 2절 3절에 보면요 문을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지금 내 영적 상태가 준비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무엇입니까? 허감 세력 결박. 지금 불신자들이 누구에게 사로잡혔느냐? 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딱 붙잡혔거든요. 전도는 그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는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냥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건설을 이미 주셨어요. 예수 이름 앞에 흑암 세력은 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늘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에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 세력은 결박되고 떠나갈지어다. 실질적으로 믿고요.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지 사단도 압니다.
아, 지금 저 사람이 나의 정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구나. 여러분들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잘 모르면 사단이 안 속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단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고 예수 이름으로 결박할 때는 사단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더 잘한다니까요. 내가 저 권세를 정말로 믿고 누리느냐 그거 아니냐는 사단이 잘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무엇이죠? 성령인도지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모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탁 듣고 우리가 이 사모를 중심으로 성령인도 받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대히 도전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순종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났다. 그러면요,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야지 삶의 증거가 나타난단 말이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어떻게 증거가 나타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에 실질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때에 증거가 나타나고 정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잘 되어지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누군지 은혜 받으면요, 이것은 아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하려고 하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감동시킬 때는요, 이게요, 쉬워지 그런 거예요. 쉬워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그렇게 훈련받아 놓고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못 만났을 때는요, 다 또 자기 옛날 그 하던 그것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니까 또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언약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났을 때는요, 그때부터는요, 이 역사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한 자에게 성령 충만,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을 주시면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트니티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로 이 말씀 운동의 응답,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 체험하시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하시고 이런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 모든 문제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또 누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은혜 받게 하셔서 말씀 운동에 정의로 세워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영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발견되어져서 이 일에 저희들이 쓰임받는 저희들의 영적 상태가 되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가 받는 응답이 지금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을 붙잡고 감난산의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집중 기도하여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하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이제 그 시간표가 저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가 마가다락방의 응답이 시작되어지는 시간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삶 지나라 살리는 정의로 세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